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며 언제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빼면 단 하나 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옆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도록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름철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바퀴가 빠져서 자기 차를 덮치는 바람에 일가족 중에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또 멀쩡히 가는데 또 뒤에 트럭이 덮치기도 하고 물놀이 또 아니면 여행을 갔다 또 비서를 갔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우연히 불행하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또 자기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거나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나아가 실망을 넘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때는 그것이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또 사업상의 물질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순간이 되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견뎌낸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면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간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이상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 없이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힘들고 있고 여전히 답답하고 있고 여전히 눈물 나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의 연단이 너무나 깊고 크든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참게 하셨고 지금까지 참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할 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신 일도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문제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찌르는 그러한 문제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의 간증의 재료로, 축복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더 잘되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랬던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너무나 넘쳤던 사도 바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잡혀서 결박된 채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더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변증하거나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인생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 간증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불신앙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간증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믿음의 반전이 있고 삶의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있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강렬한 빛이 비춰서 나는 앞을 볼 수 없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때 내가 물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주님 보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야, 우리 고향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라고 육적 편견과 영적인 오해를 갖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슨 그런 인간이 메시아냐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까? 이건 제가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서울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아유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러세요? 공주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렇죠? 여러분 지방대 났다. 지방 다 이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비애라는 걸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다 지방에 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났다고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된다. 다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무시하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가 조롱하는, 내가 외면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도 응답도 안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여러분의 생각, 오늘날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무능하고 할 수 없고 나를 향한 관심도 없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외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조롱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나를 소외시키고 내가 나를 믿지 않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간증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미래시고 내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대신에 그저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리고 내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 그 나사렛 예수. 근데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사렛 예수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몇 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 예식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숨쉬는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내 인생,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간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요 진정한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혹 예상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간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이끄는 미래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끄는 미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죽이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과 패망과 눈물의 미래를 맞이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어지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귀하게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일날 주님 앞에 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내 삶이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이 주님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운명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간증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인생, 조롱하는 인생,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 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핍박하고 소외시켰던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고 믿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딱 인정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은요, 헛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열심이었고 무의미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헛된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 말로 삽질한다고 하죠. 삽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열심.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주님, 이제부터 내가 다시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이르는 말, 내가 명령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따르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간증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이런 일만을 위하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축복도 받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능력과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모든 것,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재원과 지식과 능력을 나와 내 가족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살기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여러분의 인생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간증 있는 사람의 미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자기 학력, 자기가 가진 지식, 심지어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 아니 유대인의 혈통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사용하지 않고 잔뜩 남겨놔 다 썩혀놓고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다 탈아서 다 사용하고 기운이 진하여 한 100세쯤에 부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명으로 행하는 간증의 사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답답한 일들을 간증의 재료로 사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을 딛고 현실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